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신앙의 기둥이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같이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수요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목을 먼저 우선순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유명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가수로 성장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빵 가게를 했던 아버지는 그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에 그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그리고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소질을 개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바로티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졸업할 때에 그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방황을 했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파바로티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지요.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진단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게 되면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다른 여인들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아주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동전을 던지거나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일들은요, 도처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에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느니 또 평생을 좌우한다느니 하는 광고 문안이 있지만, 신앙의 선택은요, 이 10년이 아니에요.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양자 태길 가운데 좋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다른 말로 고난의 길과 그 세상 그 부귀 영화의 길, 또 육신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중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으로 통하는 넓은 길을 우리가 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좁은 길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만드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할 때에 이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음을 알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소나 그리고 전파나 양심이나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돈이나 보석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돈보다 더 보배롭고 귀한 것은 시간, 또 건강, 또 지혜, 부모 형제, 명예, 그리고 자유, 또
또 아름다움의 미, 이제 국가, 믿음, 소망, 사랑, 생명, 예수님, 뭐 수도 없이 많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던가 보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자 처녀에게 3명의 그 청년이 청혼을 했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죠. 부자 처녀는 그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냈는데요. 그 시험이 마라톤 시합이에요. 이제 청혼하는 제 청년에게요. 마라톤 시합 도중에 많은 현금을 길에다가 뿌려 나왔는데 2명의 청년은 뭐 돈 줄게 열심히 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돈을 보지 않고 달려서 결국 1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선택 시에도 미모나 재능이나 그리고 성격이나 돈보다는 신앙을 먼저 보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아직 혼인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고요. 그리고 에서는 어리석게도 파축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하는 이제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선택을 해서 참으로 천추의 치욕을 당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반면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길을 택했고, 또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지운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뭐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지우는 사실을 뻔히 눈앞에 보면서도 절하지 아니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며 하나님의 뜻인가를 몇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합니다. 한 병사는 교회에 들어가서 감사기도를 드리자고 했고, 한 병사는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후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술 마시자고 한 병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미국에요, 22대 대통령의 클리 블런트가 당선되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클리 블런트가 누구죠? 전쟁 후에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가다가 교회에 가자고 했던 전우가 미국 제22대 대통령인 클리 블런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즉 어느 방향,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일생의 흐름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재물 중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거기 선택에 대한 말씀이 가르쳐져 있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선택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떤 것부터 먼저 입죠? 겉옷 먼저 입고 속옷 나중에 입을 수가 있나요? 안 그렇죠. 밥 지을 때 쌀부터 집어넣고 한참 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일 중에도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확장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과연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올바른 선택인가? 두 번째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으로 통하는 그 넓고 쉬운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저부문을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유대인의 여자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가족들은 그 여자들로 해서 그 새로 얻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유럽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뭐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갖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어떤 것도 다 해주겠다고,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리스도께 대한 그녀의 사랑 안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세게 버티는 겁니다. 마침내 여자의 부모는요, 딸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고 모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서서 손님에게 이러한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 비천한 나사렛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밤 내 딸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하게 됩니다. 예수를 단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든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찬 석상에다가 초대해놓고 그 자리에 딸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천한 나사렛 그 사람을 쫓아가든지 우리 집을 떠나가든지. 놀라고 당황한 딸은요, 한동안 말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얼마 후요, 딸은 집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노래를 마친 딸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려서 부모의 집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상의 희생을 기꺼이 치렀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생명력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요. 큰 저택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집 그 여주인은 겁에 질려가지고 홀로 뛰어났다가 갑자기
그 불타는 집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안고 나오면서 이제 살았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집은 불타고 있는데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사람들이 보십시오. 아이들이 불이 난 그 집 창가에 앉아 있다고요. 보석을 가져왔는데 자기 아이들이요. 불타는 그 집 창가 안에서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늦게 아이들이 불 속에 있음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이미 불은 돌이킬 수 없이 아이들의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아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건지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 중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 계명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모압 여인인데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처지가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그 자리에 남아서 새 출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저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단호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섭니다. 또한 그 롯은요,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신의를 철저히 실천하는 여인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자기를 따라 나서는 그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새 출발하라고 이런 권고도 물리치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하죠.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기서 1장 17절에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외로움과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일 그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그 예수님의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룻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되어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잖아요. 그들에게 아마도 바쁜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바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이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웃사랑을 실천한 지혜로운 선택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선택 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가 슬기로워져요. 근데 어리석은 자와 짝하면 해를 입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말이 많고 함부로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19절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리고 돌아다니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분노를 쉽게 내는 자를 사귀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22장 24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또 잠언서 14장 17절에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더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에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죠.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서 21장 19절 말씀이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번째요.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술과 쾌락을 즐겨 찾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잠언 23장 2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지니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다섯 번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거부하고 권세자를 미워하고 정치 비판만 일삼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지니라.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음행과 음란한 말을 일삼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의 교훈이죠. 일곱 번째, 우상숭배자, 또 믿지 아니하는 자와 깊이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1800년대요. 후반이죠. 영국이 사회 병역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 민중에게 아주 등불과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는 작가고요. 성공의 사제였던 찰스 킹슬리였습니다. 그는 그 나라가 어지러운 중에도 항상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던 그는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기를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내게 귀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는 선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유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게 귀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자의 대답.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되고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선택할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공의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환난이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고 믿음의 견고히 서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시간 중보 기도위에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